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이거 잘못 쳐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를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생명의 부활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부활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라고 하였지요. 그들은 소유의 허상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로 같은 비유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비유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여정 중에 마지막 기착지인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후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서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이 비유를 함께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1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비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멋먹과 같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져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의 시작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 첫 절의 주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계속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가 천국은 멋먹과 같으니로 시작되지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의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아랫절에 달란트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다시 정리하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것이다. 그중 5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 5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천국이 언제 오는지 날과 시는 알 수가 없다.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천국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모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관해서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비유 모두 공히 이익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10분 발휘하여서 열심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달란트와 혼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의 달란트는 그냥 화폐 단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탤런트로 생각하여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이나 물질이나 은사가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탤런트가 없는 거지 나사로는 상을 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평가나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상대적 우위를 점했을 때 우리는 상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천국에서 그러한 상급이 주어진다면 과연 이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모든 백성들이 각자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 속에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열과 비교와 차이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이라는 것과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열이 있고 서로 비교가 되는 곳에 절대 행복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그렇게 누구나 다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에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상급의 개념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자들이 내어놓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자. 이게 바로 종교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편협한 울타리에 갇혀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무슨주의들이 나왔지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고을을 다스리도록 상을 받는 그런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두 비유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모두 종들입니다. 그게 전제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 종들의 삶, 그것이 두 비유에 주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 14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이유는 왕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난 어떤 귀인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던 그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봉 왕이 추천이 되면은 로마 황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자 당연히 유대 백성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 자신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과 무려 3년간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왕권을 차지한 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해 주기도 하고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면서 37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2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자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둠의 땅은 헤롯 아킬레오에게 주었고 왕의 칭호도 아킬레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에게 여우라는 욕을 하기도 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북부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그간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충성의 표시로 동네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치권의 분배가 헤롯 대왕의 유지였지만은 그 분배가 로마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왕의 칭호를 물려받은 헤롯 아킬레오가 실제로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떠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헤롯 아킬레오의 어머니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에돔인에다가 어머니마저 사마리아인이었으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대표단을 보내서 아킬레오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 편지를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아킬레오의 왕직과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승인해 주어서 그는 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때 그를 반대했던 무리들은 모조리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킬레오의 통치는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시켰고 마침내 로마는 이 아킬레오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로마의 총독들을 보내서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진 총독들 가운데 하나가 빌라도인 것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아킬레오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킬레오의 이야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 아킬레오, 그의 왕위를 그토록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아킬레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예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반대하고 한껏 조롱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조롱하였겠지요. 그것이 죄인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달란트와 문화 비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